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다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날 폭양 가운데서도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하고 애쓴 결실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그 날에 부지런히 일한 농부처럼 저희들도 무언가 하나름씩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대수만 있다면 죄 짓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지은 죄가 있다면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 진리 안에 머무르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한날의 교회에 먼저 모인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이의 본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진리의 협력자들로 이 전을 가득 채우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연합하여 하는 예수님께서 흡족히 여기실 만한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상배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시고, 선포되지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되며 드리지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몸의 어느 일부 한 분이라도 연약하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특히 목이 따가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정석으로 준비한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까지는 그 유명한 홍해 사건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지고 주께
홍해 사건은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애굽 땅에서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 하나님을 한번 믿은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은 절대로 과거에로 회귀할 수 없다. 그래서 홍해의 길을 내셨다가 결국 홍해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향해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요. 이 시간을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 결국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홍해 사건이죠. 11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이, 능력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치욕과 죽음의 자리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과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철저한 체험을 했으면, 그래도 선민 같으면 적어도 그 다음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중심 있는 삶이, 신앙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도 한데, 근데 광야의 여정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선민과 애굽 사람들을 차별하시고 선을 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 그리고 축복하심이 철저하게 어떤 그 담 안에 있다는 것, 그 선민이라는 담 안에. 그리고 오늘 똑같은 홍해를 건너면서도 간발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죽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체험이 있고, 이 정도 간증이 있다면 일생을 변함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으로 살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것을 겪고 자기들이 할렐루야로 환호를 하고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도 왜 광야에서는 왜 부인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현실이라는 눈앞에 닥친 각종 사건이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눈앞에 닥친 이 사건이 신앙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고 아무리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맥을 못 추더라는 겁니다. 간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체험은, 능력과 기적을 혼자 다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간증하는 그 시간에만 신앙이 있었지 삶의 현장에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내 친구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이게 더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셔서도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가지 생각 못한 것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망하는 그 시간,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큰 품 안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했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축복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원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인도하여 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홍해를 통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당한다. 그래서 홍해를 닫음으로써 너희들은 절대로 뒤로 못 간다는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는 지금 걸어가면 일주일 걸립니다. 버스 타고 가면 한 6, 7시간요. 그 일주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렸습니다. 오비데돔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의 귀에 들리도록. 아브라함은 4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째 교회 다닙니까? 똑같은 길을, 비행기는 없으니까, 자, 승용차로 벤츠를 타고 달려보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관광버스로 가면은 7시간 정도, 걸어가면 일주일. 그 짧은 거리를 왜 40년 동안 돌렸는 거예요? 오비데돔은 석 달 만에 왕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복을 받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45년이나 걸렸을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5대다, 기독교 3대 집안, 4대 집안, 5대 집안이라고 하면서도 쩔쩔매는 것을 보면은 일주일 거리를 40년 동안 돌릴 수 있는 것만 아니고 5대 같으면 100년 동안 돌려도 모자랐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시간의 길이가 믿음의 길이와 다르더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름길, 빠른 길 그걸 두시고 굳이 생고생하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물을 먹느냐, 누구는 석 달 만에 복을 주시고 누구는 한 세대 만에 복을 주시는데 왜 나는 기독교 3대, 4대, 5대 집안이라고 하면서도 거시기할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다시 우리의 반발은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고 뱅뱅 돌리는데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한 길입니까? 오히려 나를 골탕 먹이는 길인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나를 위한 길이라니,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을 돌아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를 오래 살게 하고 오랫동안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느냐? 아닙니다. 일부분은 그랬겠죠. 일부분은. 뭘 한쪽에서는 벌통 갖다 놓고 한쪽에는 젖소 나누니까 꿀이 흐르고 우유가 있죠. 그 외에는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열대성 기후라서 더운 나라고, 그리고 땅의 대부분은 흙이 별로 없는, 즉 쓸 흙이 없는 황무지 땅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도망갈 장소도 없잖아요. 외국에서 침략해 올 때. 동쪽에는 아모리라는, 기르가스라는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가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고, 서쪽으로는요 지중해라는 바다를 막고 있고, 바다가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브리스, 히위,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런 족속이 살고 있고, 동남쪽에는요 아라비아 대사막이 있고,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오천리길, 그리고 북쪽으로는요 두발, 메색, 시돈, 수리아, 헷, 아람, 이런 나라들이 둘러진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민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 외에는
뚫린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몰라 앞으로 땅이 꺼지면 그 속으로 도망가면 몰라도요. 이게 하나님이 선민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 놓고는 적과 꿀이 흐른데 거기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겠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온도도 적당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겨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더라면 이해가 됐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에 세상의 한복판이다 하는 그것 제외하고는 글쎄 과연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살고 싶을까? 많이는 안 다녀보셨지만 수십 개국을 다녀본 중에서 절대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왜요? 땅은 어디 가든지 똑같습니다. 공기 똑같고 사람들이 사나워요. 2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는 나라예요. 차라리 방글라데시라든지 아직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정이 있는 나라, 어렵고 고생하는데도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들을 왜 거기다 처박아 놓았겠어요? 온통 사방으로 우기어 사임을 당한 그 환경에 완전히 처박은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절대 도망갈 수도 없도록, 도망가면 그것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자리도 없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전은요, 하늘만 쳐다봐라. 하늘만 쳐다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는 되었습니다. 풀렸고 행복했고 외세 침략이 없었고, 그리고 농사들이 다 잘 되었고. 그런데 주변에서 다른 나라와 타협하거나 인간적으로 타협하거나 할 때는 여지없이 공경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환경, 갖추어진 장소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 그 기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 하니까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어놓고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잠언식으로 표현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으로 만들기에는, 잠언에는 종놈에게 갓을 씌우고 두루마기를 입힌 꼴이라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한다고 지붕은 초가 지붕에서 스레트에서 기와로 다 슬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그 초가 지붕 아래에서 하던 짓, 술 마시고 난장반 버리고 그리고 화투를 쳐서 재산을 날리고, 그건 똑같더라는 거죠. 새 마을 운동을 했지 새 마음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애굽에서 그대로 요즘처럼 비행기로 실어다 날랐더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었을까? 살 수 있었을까? 글쎄, 잠시는 되겠죠. 당장 돈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의식구조 개혁하기 전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혼이 나면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기 시작했죠. 그 팬다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연단한다, 시련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혼이 나니까 깨어지더라. 시련, 연단, 어려움,
일이 생기니까 서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가나안에서는 기도만 하고 살아라, 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 때는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땅에서는 하여튼 곡식들부터 시작해서 부귀, 영화, 평안까지 누리며 살았습니다. 절대로 이웃나라 기웃거리지 아니할 때, 세상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야, 그게 말이나 되나? 과연 그럴 수가 있나?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에게도 그렇게 될 줄, 너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너가 믿느냐는 거거든요.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강단에서 설교 듣기에는 참 쉽잖아요. 교회에서 들어보면 안 될 일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가 그만큼 섬세하게, 그만큼 크게 믿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온통 우겨사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막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막을 재간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광야의 생활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텐트 달랑 하나 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들판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선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반석 속에다 물도 담아 놓으시고, 이슬 가운데 음식을 담아 놓으시고, 바람을 통해서 고기를 실어 나를 준비를 하셨고, 택배도 그만큼 정확한 택배가 어디 있어요? 시간 하나 어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치밀한 축복이 필요했느냐? 첫째로 광야라는 것은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갈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앞으로 삶의 문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이라는 걸 두셨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느라. 둘째로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이, 그것이 그들의 이불이 되어줬고 덮어줬죠. 아무리 더운 나라에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구름이 딱 끼는 순간에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요. 더운 나라일수록. 그리고 불기둥 신기하잖아요. 가까이에서도 몸이 데거나 타지 않고,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춥지 않고, 그리고 앞을 쬐면서도 뒤에까지 떳떳한,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그 불기둥이 있는 동안에는 어떤 외세도 적들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더 치밀한 방법으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내가 계산해서 나오는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어떤 축복,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걱정하고 위하는 것보다가도 하나님이 훨씬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자식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나는 그 어떻게 될까? 바로 불안이죠. 걱정이고.
그 부분까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불과 구름으로.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자기 위에서 머물렀잖아요. 두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광야에는 내처럼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장소잖아요. 순간순간 그 순간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느끼며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차이예요. 그걸 체험하며 사느냐 잊고 사느냐 차이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노아 방주처럼, 노아 방주에는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모 번듯한 나무 상자입니다. 그것이 산 위에서 떴을 때에 1년 가까이를, 정확하게 1년이죠 1년 동안 지구 어느 구석을 안 갔겠어요. 온 지구가 수면으로 덮여 있는데 그 배가 떠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물 빠졌을 때 그 자리 내린 것 아니잖아요. 닷도 돛도 키도 선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배는 낱말 그대로 물 흐르는 대로 떠돌아다녔는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정월 17일 날 배가 떴던 그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황토물 위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돛이 되셨고 다시 되셨고 키가 되셨고 선장이 되셨고, 그러니까 다만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걸 모를 뿐입니다. 아, 우리가 떴던 자리에 왔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역사하셨을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찬송가 459장 460장 1절 가사 시작이 뭡니까?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참 사건도 많았잖아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을 거고 어려운 고비도 넘겼을 거고, 그리고 병에 걸려서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반론은요,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힘든다, 고생한다, 어렵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이건 너를 위한 길이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하죠. 뭐가 힘드는데? 뭐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아침을 안 먹어서, 주일날 아침은 안 먹으니까 오늘 점심을 못 먹어,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어젯밤에 잠을 안 자서, 입을 옷이 없어. 뭐가 고생했는데? 신앙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다. 뭐가 그리 힘들었는데? 믿음 때문에. 뭐가 힘들다 할 정도로 믿음이 너를 어렵게 했느냐?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이나 능력 같은 것이 내게도 그런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날 정도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처럼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책임져 주신다. 매일 저녁마다 공부하는 중에 하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주시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복까지 내려주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걸 내가 증명한다고. 죄인이 맞아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사면 받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복을 주심으로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냥 회개가 단순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증명까지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성경 중심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될 정도로 성경이 나를 못 사로잡았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못 사로잡은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니까, 발을 덜 들여다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을 주셨죠. 십계명이라는 거.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거기에서 이탈했을 때는 실족한다고 교훈하고, 실족은 곧 죽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너가 죽지 아니하려거들랑 원망하지 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원망하면 내가 죽인다. 왜?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지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100%만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지나가면은 굉장히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대로 돌렸습니다. 블레셋 땅을 둘러가는 것 있잖아요. 둘러가는 것.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일본 가려고 하면은 현해탄만 건너면은 비행기 타면 2시간도 안 걸리는데 왜 여기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그 다음에는 알래스카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통해서 일본 가도록 만들겠어요? 일본 나라가 있는 주변도 못 가게 한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코스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지루하지요? 힘들지요? 빠른 길이 있는데 현해탄만 건너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그 현해탄 건너는 것이 너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현해탄 건너다가 다 다치고 죽을래? 안 그러면 돌아서 안전하게 들어갈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현해탄 건너는데 왜 죽습니까? 블레셋은 죽입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백성들이거든요.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나 밀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 일으킨 줄 압니다. 당장 싸움 조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전멸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돌린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원망이지만은 알고 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직진하는 길만 있거든요. 그런데도 때로는 좌회전, 때로는 우회전, 그 다음에는 뉴턴,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알턴까지 이렇게 돌리니까 이제는 갈등이 생기죠. 왜 내하고 다르냐? 하나님이 왜 내하고 다르냐?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할 텐데.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한마디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 그는 자기 머릿속의 정도의 신앙이지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러가도
지름길이라는 게 둘러가는데도 그게 더 빨리 가는 방법이고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하고 다르다는 거거든요, 단지. 그럼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죠. 왜 내가 너하고 같아야 돼? 너는 죄인이고 그리고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기껏 IQ 150 이하인데 왜 내가 너와 같아야 돼?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알지 앞으로 될 일을 모르잖아. 그런데 앞으로 될 일도 모르는 왜 내가 너와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할 말 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지루하지요. 성공이라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여름날에 연 늘어지듯이 쭉쭉 늘어지는 것 같고 멀리만 느껴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은요, 돌아가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돌아가는 곳마다 예상치 못했던 각종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역경, 각종 슬픔, 물질적인 단련,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정신이 없고 밥맛도 떨어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이제 더 살아나게 되는 거고,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왜 골목마다 어기마다 왜 그런 시험거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리는 시간을 버는 거고, 하나님은 둘째로는 그동안의 나를 물건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하시도록 사회에서 밤새워서 공부를 한다든지 게임을 하고 어지럽게 무질서한 생활 하다가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 10시 되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6시 되면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7시 되면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됩니다. 12시 되면 무조건 식사를 해야 되고, 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군사훈련이라 그러죠. 훈련소. 훈련소는 사회에서 멋대로 무질서하게 살던 청년들을 군에 맞도록 군인을 만드는 장소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삶의 현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자의 입장에서는 딱 낙심하기 좋을 만한 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하나님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고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둘러가든 어려운 시험을 겪어가며 가든 너에게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100m 그냥 달리기를 해도 되는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장애물 경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다리 사이로도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물 쳐놓고 그 사이로도 기어 들어가고, 그럼 밖에서는 빨리 못 지나가도록 그물을 막 누르고. 근데 100m 달리기 하고 보다가요, 장애물 경기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는 길이래요. 그게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치밀하게 인도하시겠느냐고. 다만 나의 그 섬세한 은혜나 축복을 너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나중에 눈을 뜨게 되면은, 알게 되면, 그때가 되면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날이 분명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인생 길을 따라서 너가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너에게는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그 요셉 같으면요,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종살이 해야 되고 누명 써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정해 놓은 길이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평을 할까요? 원망을 할까요?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입 꼭 다물고 견뎌낼 수도 있겠고, 오히려 자기가 처하는 장소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요,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나라보다 148배나 큰 나라에 가서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불과 13년 고생을 해서 요셉은 70년을 누렸고 그 후손들은 200년 동안 누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160년 정도 고생을 심하게 했지요. 피라미드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형님들에게 죽일 뻔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식견으로 왜 찍지 못합니까? 왜 힘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고통의 길이고 허무한 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형통의 기준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울 속에 들어가도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게 형통한 장소라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까지도 기다리시는 장소고, 거기서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이리저리 늦어지는 것 같고 돌려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에게 믿음이 가야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세워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놈 같은 놈한테 누가 내 딸을 맡기겠어요? 여우 같은 전이한테 누가 내 아들을 맡길 수가 있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미래까지 논리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저거 결혼하면 분명하게 불행할 텐데, 근데 연애 감정에 빠져가 그 순간에 덜커덕 임신부터 하고 나니 결혼 안 할 수가 있어요. 했는데 결론은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사라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곳, 귀한 장소에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올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욥이 죽습니까? 요셉이 죽습니까? 그렇다고 다니엘이 죽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죽었어요? 안 죽습니다. 훈련받는 동안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처럼 누리다가 죽지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정을 받는 일에 오비데돔은 석 달 걸렸고 아브라함은 4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걸리면 인정을 받으시겠어요? 몇 달 만에 받으실 수 있겠어요?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현실에서 나를 붙잡는 조건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방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 발전 안 됩니다. 극복하셔야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자존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애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말로는 아닌데 생활 속에서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왔다면 그건 자식이 우상이지요. 특히 명절 때 교회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자식하고 같이 있어야 그게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중심에 하나님 제1주의,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이걸 갖추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 시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단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미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다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글 읽기, 글 쓰기, 우리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인정해버리면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시는 연단이 없습니다. 연단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국 연단하는 목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으라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살 자세만 되어 있다면 연단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혹 군대 특공대 가서 낙하훈련 받아보셨지요? 교관이 지나다가 이름만 불러도, 받치기만 할지라도 손은 어디 갑니까? 가슴에 팍 가지요. 당겨야 사니까. 그래야 낙하산이 피어지니까요. 이건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나중에 그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밑에 땅바닥이 보이고 그거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손이 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됐는데, 이미 뭐 훈련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때 가서 이거 연습 안 시키죠.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좌회전할 때 안내가 좌회전하니까 좌회전 깜빡이를 위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도 깜빡이를 켜잖아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시 운전 자동차 학원에 가서 깜빡이 안 배워도 되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인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황도 조건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어떤 상황도 환경도 상관없이 먼저 기도하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걸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제가 첫 개척 교회를 할 때에 2, 3회에 한 번씩 식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뭐 밥 내주고 밥 얻어먹고 또 논매주고 밥 얻어먹고 타작해주고 밥, 그렇게 오전씩 오후씩 한 4시간씩 해주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 품앗이러 왔거든요. 주에 딱 한번 낮에 한 번. 그래서 있고, 두 번째 개척 교회 할 때도 보통 3일에 한 끼씩 먹었고, 세 번째 개척 교회 할 때는 밥은 좀 힘들기는 해도 좀 자주 먹었고, 네 번째 개척 교회 할 때도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정확하게 2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개척할 때부터는 밥 먹는 거는 안 굶었습니다. 그러나 4번 개척할 때까지는 계속 자주 먹으면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그렇게 오직 성경 찬송가만 끼고 들판으로 해변가로 산중으로 가가오고 다니면서 그게 삼촌한테 얻었던 옷 한 벌,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입던 작업복, 그거 입고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성경 찬송가만 들고 개척교회하러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개척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구석구석 80개 나라를 다닌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규모가 크면서 이렇게 안팎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본답니다. 저도 31개국 정도 다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구석구석의 주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전면보다 뒷면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때 산중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해변가로 들판으로, 그래도 어떻게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섬으로 신발이 다 떨어져도 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던 시절 제가 이것을 생각해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실 수가 있었겠죠, 지금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한다면 미래는 우리가 계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미래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슈베르트는 미완성 교향곡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란드만은요, 인간은 미완성 교향악이라고 했습니다. 미완성 교향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과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 그 부분은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해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남겨놓은 내가 채워야 할 미션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식으로 한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한을 남겨놓으셨다. 그리고 그걸 너 몸에 채워라. 교회에 관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의 잔을 채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신 뭐 식사를 대신해 준다, 공부를 대신해 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은 미래는 여러분이 최선한 것보다가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뭐 100배, 1000배, 신명기 1장 11절로 하면은 1000배씩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만들어진 축복도 없고 만들어진 행복도 없고 만들어진 좋은 교회도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산하지 말자는 거죠. 맡겨야 할 부분은 맡겨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한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란 사과 속에서 씨앗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씨앗 속에서 사과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 매년, 요즘 부산은 모르겠는데 저는 홍옥 국광 시절에 공부를 했고 또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과수원에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낙과를 안 시키고 그대로 두어봤더니 국광 사과나무 한 그릇에 3,000개에서 해마다 3,300개씩 열립니다. 그렇다면 사과나무는 보통 25년 정도 키우거든요. 그러면 사과 씨앗 하나 속에서 사과 한 나무를 통하여 딸 수 있는 사과가 적어도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작은 사과 씨앗 속에서 그 굵은 사과 7, 8만 개를 상상해 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역사,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믿고 살자는 겁니다. 미래는 맡기고, 그리고 말씀은 순종하며 살면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부딪히면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풍요로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힘들다 어렵다 하기 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 믿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함을 오히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천국이 우리에 의해서 침노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내일에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성경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인생과 사업에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구별하여 바치오니 받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도착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평생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돈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천국을 침노함으로 육신의 질병이나 쓸데없는 괴로움을 통하여 힘드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복을 쌓게 하시고 내일에 상급을 쌓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고 삶을 보살피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한 가지 근심만 있게 하시고 다른 근심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가장 귀하게, 가장 보람되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을 그 믿음으로 찾을 줄 아는 저희들 또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의 가슴 속에는 마음은 조아리며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흠양하사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겪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 위해 멀지 않은 남북 통일을 시키사 선교해야 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꼭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꼭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